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속사적으로 살펴본 레바논이란 제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레바논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럽다는 뉴스를 접했던 게 기억나는데 최근에는 폭발 사고까지 나서 시민들의 데모는 더욱 심해졌고 결국 내각이 총사퇴하였습니다. 레바논은 성경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고고학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번 폭발 사건을 보면서 성경 속의 레바논을 정리해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레바논의 뿌리 가나안입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로 성경에 자주 나오는 두로와 시돈이 바로 레바논을 대표하는 두 도시입니다. 그 중에서 시돈은 노아의 세 아들 중 함의 아들 가나안의 아들이고 라고 창세기 10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즉 시돈의 아버지는 가나안, 시돈의 할아버지는 함, 시돈의 증조할아버지는 노아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7족 속하면 이스라엘 땅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족보를 볼 때 레바논도 가나안 족속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두로는 주전 1400년경에 여호수아서에 처음 등장하였고 여호수아 19장 29절에요. 이후 주전 1000년경 다윗 왕 시대에 다시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에 주전 1000년경의 이 다윗 솔로몬 시대 때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던 주전 400년경 에스라 시대 때까지 주로 성전이나 궁궐을 지을 때 사용했던 백향목을 수입해온 곳이 바로 레바논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7절에서 10절이나 아가서 3장 9절, 에스라서 3장 7절에 보면 모두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수입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향목이 레바논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레바논의 국기 한가운데에도 이 초록색 백향목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바논의 신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바알 신을 섬기도록 강요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을 섬긴 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경우가 많은데 아스다롯은 바알의 부인입니다. 바알은 하늘을 주관하는 신이고 아스다롯은 땅을 주관하는 신으로 이 둘이 성관계를 많이 하면 그 정액이 땅에 떨어져서 풍년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알 신전에 가서 여자, 남자, 매춘부들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바알과 아스타롯을 막 자극하면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농작물과 가축이 번성하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다스리던 이 시대가 가장 어두운 시대로서 이 시대는 종말에 있을 환란을 예표합니다.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환란과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종말을 예표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주전 3127년에 에녹이 변화해서 승천한 이후 2200년 만에 두 번째로 이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변화돼서 하늘로 승천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부활뿐 아니라 이러한 변화의 사건이 함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아합 왕의 잘못된 결혼으로 그의 부인 이세벨이라는 한 여자 때문에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또 이세벨의 딸 아달리아는 이 남유다의 왕비가 돼서 왕의 씨를 완전히 진멸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끊어지게 하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이나 역대하 22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바논은
국제무역도시 페니키아였습니다. 페니키아는 성경에서 레바논이라고 불렸지만 신명기 1장 7절에 레바논이라고 나와 있죠. 신약에는 베니게, 한국어 번역으로는 베니게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격으로 보면 페니키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페니키아는 붉은색, 자주색이란 뜻의 그리스어 포이니케에서 유래된 단어로 불사조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인들이 레바논을 페니키아라고 부른 이유는 레바논이 뿔고동에서 추출한 자주색 염료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주색 염료는 왕족이나 귀족 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였고 여러 나라에 수출하였습니다. 또한 규석 성분이 많은 모래를 녹여서 고가의 유리를 만들어 수출했고 여기 보면 이게 바로 그 페니키아식의 유리병입니다. 그리고 백향목으로 배 만드는 기술이 뛰어났으며 항해술도 뛰어나 자신들이 만든 물건을 싣고 지중해 해상로를 장악하면 물론 지중해 여기 홍해 대서양까지 진출해서 이집트, 남아라비아, 심지어는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가서 무역을 했다고, 물건을 팔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전 814년경에는 카르타고라는 튀니지의 카르타고라는 나라를 세워서 600년 이상 지속이 되었습니다. 주전 7세기에 이미 바닷길로 아프리카 일주도 했다고 합니다. 주전 200년대에 그 카르타고의 유명한 장군 한니발과 로마의 스케피오 장군의 대결이 또한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렇게 그리스인들은 뛰어난 장사꾼들인 레바논 사람들을 불사조라는 뜻의 페니키아라고 불렀습니다. 페니키아는 영어로는 페닉스라고 합니다. 또 히브리어로는 상인, 장사꾼이란 뜻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사람들은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서 항상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생산한 물건만 판 것이 아니라 중개무역에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특히 두로와 시도는 나일강 주변에서 나는 막대한 곡식과 열매를 세계 각국으로 나누는 세계 무역의 허브 같은 역할을 하던 도시였다라고 이사야서 2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주전 700년에서 600년 사이에도 이사야 23장에 보면 두로와 시돈을 지중해 연안에 있는 상업과 물품 교역의 중심 도시로 언급하면서 그 풍부한 물질로 인한 그들의 교만을 이사야가 지적했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거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운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집트에서 수확한 모든 곡식들을 실어 날라서 큰 시장판을 만들어서 물건을 팔았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레바논의 알파벳입니다. 사실 페니키아는 주전 15세기 이후에 지중해 시리아만 연안에서 번성했던 이 모든 무역 항구 도시들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페니키아는 통일 국가가 아니라 이 각 항구 도시들이 다 각각의 그 나라들이었던 거죠. 이런 도시 국가들 중에서 두로와 시돈이 가장 유명했고 그 다음으로는 비블로스, 우가리트 등이 대표적입니다. 현재 시리아 영토에 속하는 우가리트는 당시에는 수많은 민족과 국가들이 자신들의 토산품을 거래하던 국제 무역 항구 도시였습니다. 당시 페니키아는 이미 22개의 알파벳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페니키아와 무역을 하던 그리스인들이 이것을 수용해서 그리스의 알파벳을 만들고 이후 로마의 라틴어에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 영어 알파벳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페니키아 전설적인 인물 카드모스가 그리스의 알파벳을 전해줬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즉 알파벳은 페니키아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도시 비블로스는 백향목과 미라를 만들 때 쓰는 백향목 기름을 이집트에 팔고 이집트의 파피루스를 가져와서 지중해 너머에 있는 그리스와 다른 나라에 되파는 중개무역을 했습니다. 비블로스는 그리스어로 파피루스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뜻하는 바이블도 바로 비블로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비블로스에 있던 아히람 왕의 주전 1200년경에 아히람 왕의 석간묘에서 오늘날의 알파벳과 비슷하게 생긴 알파벳으로 글을 기록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영어 알파벳은 페니키아의 알파벳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는 그리스 알파벳 거쳐서 로마를 거쳐서 이제 영어 알파벳으로까지의 기원이 되었고 동쪽으로는 아랍으로 가서 아랍어의 알파벳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라틴 알파벳은 주 1, 2세기까지만 해도 그냥 지중해 주변에서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틴 알파벳이 갑자기 전 세계로 확산하게 된 것은 바로 성경이 전 세계로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나안은 성경에만 등장하는 단어로 알기 쉽지만 자주색 염료라든가 유리, 백향목, 백향목 기름, 배, 항해술, 뛰어난 비즈니스 정신, 알파벳 등등 고대의 가나안 사람들이 세계에 미친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더불어서 중요한 고대 문명이 바로 페니키아 문명, 곧 가나안 문명입니다. 그런데 한때는 중동의 파리라고도 불렸던 레바논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지경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레바논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레바논도 이스라엘과 같이 강대국의 침략과 지배를 받았습니다. 주전 9세기에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주전 7세기에는 에스겔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신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주전 4세기에는 당연히 그리스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주전 64년에는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습니다. 이 로마의 지배 하에 주후 26년에서 28년경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의 복음을 전하셨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 주후 4세기 비잔틴의 지배를 받게 돼서 기독교 국가가 되었지만 주후 7세기 이슬람이 지배하면서 이슬람 국가가 되었습니다. 주후 11세기 십자군 전쟁 때 레바논이 십자군의 주요 거점으로 사용되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고 13세기에 오스만 터키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이슬람 국가로 계속 유지가 되었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리아에 편입이 되면서 1922년 시리아에 편입이 되면서 시리아 레바논으로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후 2차 대전 중에 1944년 완전한 독립이 되었지만은 1975년부터 본래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이 갈등이 계속되었고 급기야 1975년에 이 두 세력은 내전을 시작해서 15년간이나 전쟁을 합니다. 1990년 내전을 끝내기 위해서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한 18개의 종파가 128개의 의석을 나눠 갖는 의석 커티지를 시행하였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파주의 정치 시스템 때문에 각 종파가 서로 자기의 정치적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에 민생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2006년에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전쟁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계속해서 작은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서 16년에는 쓰레기 대란이라고 해서 쓰레기조차 처리하지 못해서 길가에 오물이 넘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경제 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제 코로나까지 터졌고 최근에 8월 4일에는 베이루트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베이루트 항구가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근데 폭발 사고 난 지 이틀 후인 8월 6일 날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레바논을 방문한 뉴스를 보면서 저는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레바논 역사를 잘 몰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왜 뜬금없이 프랑스 대통령이 레바논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지?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레바논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네, 과거 레바논이 1922년부터 1944년까지 한 22년 정도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IMF의 지원 프로그램 등 국제적인 원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레바논의 집권 여당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슬람 원리주의자 정당 헤즈볼라입니다. 네, 헤즈볼라는 국제적으로는 테러 단체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도 헤즈볼라 하면은 테러 단체, 레바논의 테러 단체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레바논의 집권 여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너무 웃기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나라의 집권 여당이 테러 단체라니. 여하튼 이 헤즈볼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해결해 준다고 하니 차라리 프랑스의 식민지로 있는 것이 더 나은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고대 국제 무역을 통해서 전 세계에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화려한 국가 레바논이 지금에 이르러서는 국가적인 파산의 위기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2015년에서 16년에 그 쓰레기 대란이 있었던 사진이고 이건 마크롱 대통령이 레바논에 방문해서 시민들을 위로하는 장면입니다. 결론적으로 레바논은 가나안의 아들 시돈에서 시작된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은 고대부터 상업을 통해 물질적으로 풍족했습니다. 바알신과 아스타롯 여신을 믿은 것도 그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주는 신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의 근간은 무엇입니까? 바로 장사죠. 무역이에요. 물건을 사고 파는 거.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물질에 있어서는. 장사란 무엇인가를 보여준 뛰어난 장사꾼들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사를 더 잘하려다 보니 다른 나라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배를 만들어야 했고 글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배 만드는 기술도 뛰어났고 알파벳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가나안은 오늘날 세계 경제체제의 근간이 되는 기술을 최초로 만들어낸 시조격입니다. 또한 가나안은 돈이 최고가 된 오늘날 현대사회의 모습의 시조입니다. 흔히 가나안을 천국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가나안을 칠족속을 쫓아내기 전 그 본래 가나안 땅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의 타락한 세계를 상징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내세를 믿는 신앙인들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그 땅에서 장막 생활을 하면서 철저히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은 언젠가 떠나야 할 여관이고 천국이야말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진정한 고향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 텐트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러니까 천국에 언젠가 갈 거고 여기서는 잠깐만 머물다 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많은 재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짓지 않고 텐트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겨집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장사를 통해서 돈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번 가나안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스스로를 신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28장에 두로 왕을 사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이렇게 돈에는 권력이 따라오고 권력이 생겼을 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물질주의는 교만으로 이어지고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인류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가나안은 에덴 동산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이 곧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한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나안의 물질 만능주의와 우상주의와 싸워 이겨내야만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제 자신도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기가 힘듭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돈이 반드시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를 비롯한 모든 믿는 분들, 가난하다고 지나치게 낙심할 것도 없고 돈 많은 사람들을 지나치게 부러워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 이후의 세상까지 그것을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